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가운데는 8절로 되어 있지만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고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누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그 여성의 이름이 유난히 많이 등장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많은 여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6장 1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대로 이름이 또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이 세 분께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고, 그리고 장사 지내는 순간에도, 그 장례 치르는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의 그 무덤가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그 예수님의 시체, 그러니까 이 3명의 여인이 계속 함께 움직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육체의 향품, 그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일찍 무덤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닫힌 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돌의 문을, 무덤의 문을 이제 보게 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빈 무덤이었어요. 그러나 그 빈 무덤에 앉아 있었던 천사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천사를 한 청년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알다시피 이분은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이죠. 여인들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 광경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너무 무서워서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닌 이 3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처음 그 소식이 알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게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한 분 빼놓고요.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초대교회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지나가면서 이 순교자들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순교했는데 우리도 순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죽음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켜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그리고 롤 모델인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이제 사도라 부름을 받게 되었죠. 그 사도들이 전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하찮고 볼품없었고 저기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여인을 통해서 그 첫 번째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영적인 논리상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사도들로부터 인하여서 온 그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새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 받았다? 이게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먼저 목격한 게 아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목격했다. 여인들이 그 복음을 처음 전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롤 모델이었던 사도들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 복음이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은 세 분의 여성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여인들 하찮은 존재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목격자가 되었고, 제자들도 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증인, witness, 증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제자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어떻게 여인들이 부활의 증언자로서 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온 교회에 여성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여인들이 나중에는 교회의 여성 최초의 지도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여성들이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 알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언니가 봤다는 거야. 그분이 복음을 처음 전해주셨다네. 제자들도 그걸 못했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도 보지 못한 것을 우리 여기 앞집에 사는 언니가 보셨거든. 그냥 그때 당시에 여성들로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분들이 존경을 받고 또 하나의 제자들 외에 또한 여성들에게 롤 모델이 되었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런데 이 당시의 배경을 알고 있는 좀 유대 신앙들을 좀 알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 세 분의 여인들이 이 행동들이 좀 생각이 없어 보이고 답답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3일. 그런데 이 죽은 지 3일이 되었는데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는 것이 좀 답답한 일인 겁니다. 왜 답답하냐? 여러분, 중동 기후에서요, 죽은 지 3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 죽은 시체의 몸에 향품을 바른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과거에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미 죽은 지가 오래가 돼가지고 무덤 안에서 냄새가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향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은 자들의 몸에 발라가지고 이제 장사 지낼 때에 곧바로 발라서 썩어가고 있는 몸의 부패 속도를 좀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의식을 진행하면서 그 장례의식을 기다리면서 부패되는 냄새들이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무덤가에 그 냄새를 잠재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는데, 이미 예수님의 장례는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이미 세마포에 싸가지고 무덤에 장례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 돌문까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비싼 몰약이죠. 향품 가운데 가장 비싼 게 몰약인데 그 몰약 향품을 바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마디로 이거 시간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음식이 썩었는데 냉동하면 뭐 합니까? 이미 맛이 갔는데 그걸 가지고 맛있게 요리한들 뭐가 그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 다 썩었는데 거기 향품 발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이게 참 의미가 없는 일이다. 참 답답하게 사는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둘째, 이 여인들은요, 향품을 바르려면 돌문이 닫히기 전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줍니까? 16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가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누가 우리 돌문을 열어주지? 아니, 그거는요, 미리 생각을 하고 왔어야죠. 미리 생각을 하고 왔어야죠. 여러분, 돌문을 이게 열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작정 무덤으로 그냥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혹시 베드로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요청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만약에 물론 이 마가복음 성경에는 디테일한 그 어떤 인포메이션 지금 없지만, 정보들이 많이 없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지금 가서 향품 바른다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거기 무거운 돌,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시간 지나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혹시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하튼지 간에 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세 분이 도에 넘치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돌아가신 주님의 몸을 향해서요.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당시에 자기들이 장례의식의 절차들을 다 알거든요. 그렇게 장례에 친숙한 유대인들도 이 사건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또 세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덤에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돌문을 여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일단 물리적으로도 무겁지만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 지키고 있는 것이 빌라도 총독이 명령을 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한두 명이 지키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내들은 공회의 대제사장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을 닫아주시고 임봉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절대 열지 못하도록 임봉까지 했어요. 봉했단 말입니다.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인 3명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 바르러 죽은 지 3일이 지났는 날에 돌문 열어줄 남자들도 함께하지 않고 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간다? 이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용없는 일, 생각 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돌문이 굴려져 있습니다. 처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걸 놀랬을 거예요. 아니 이거 정말 답답한 일 하고 있네. 그런데 어라? 문이 열려 있네. 처음 복음을 접한 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렸을 거예요. 문이 열렸어? 들어가 보니까 비어 있습니다. 병사들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우편에 그 주님께서 누우셨던 자리 가운데 한 청년이 있는데, 여기선 청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천사죠. 그 천사가 주님의 부활하셨다라고 알려주네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직접 그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못 들었어요. 베드로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것도 아니에요. 여인들이 그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다.
답이 보이지 않는 일, 생각 없이 할 수도 없는 이 생각이 있다면 이걸 할 수도 없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무모한 일이 지금 보시면요 가장 값진 일이 됐습니다. 가장 값진 일, 가장 값진 일. 베드로도 못한 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꿈에도 꿀 수 없었고 천사들 그들은 뵙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봤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예수님의 첫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되었고 목격자들이 되었고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가 이 존경받는 사도들이 첫 번째 증언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여인 세 분이 복음의 증언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일 처음이요. 천사가 왜 빈무덤에 앉아 있었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 이벤트는 끝이 났죠. 그런데 희한하게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네. 이 빈무덤을 처음 보는 사람이 누굴까? 천사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오겠지. 누군가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누가 그 빈무덤을 찾아올까?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이것저것 따진 사람들,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되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좀 생각하면서 살자 라고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따진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지면 못 듣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났어. 향품 바르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더 좋은 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지금 돌문을 누가 열어줄지 도움도 청하지 않고 여자 셋이서 무덤가에 가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할까? 이미 제자들과 상의를 하고 도움 청할 사람들도 좀 정해놓고 가야지. 지금 가는 도중에 아니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문을 열어줄까? 이런 얘기를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 그곳에 가봐야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 어차피 되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그것도 꼭두 새벽에 그 무덤을 그 비싼 몰약을 찾아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빈무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앞일 뒷일 따지지도 않고 단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 천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천사는 분명히 이 부활의 소식을 알 사람들이 누가 될지 기대하면서 그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진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순진해야 합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닫혔던 문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리저리 머리 굴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주시겠지, 저렇게 하면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순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겁니다. 천사가 그 빈 무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순진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나누어 줄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천사가 이곳저곳에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진한 자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순진하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명의 여인들이 무모한 생각을 하고 무모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새벽이니까 자고 있었겠죠. 밤새도록 고민에 빠져가지고 자고 있었겠죠. 걱정만 많았을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우리 주님을 따랐는데 이러려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16장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봤는데 다음 주까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제자들 중에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자기 고향으로 허탈해가지고 툴툴거리면서 내려가는 그 장면이 잠시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허탈해서 고향으로 간 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실망했고 다 허탈한 겁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 답이 안 보여요. 지금 이제 우리 뭘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요, 차라리 이 3명의 여인처럼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더 나은 거예요. 허탈하고 실망하고 이래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축 늘어져서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머리 굴리지 않고 순진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무모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망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찾고 찾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좁은 길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다가 보면 어느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바로 준비하고 있는 그 천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죠. 여러분, 열린다 안오이고 집회가 이제 지난 금요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찬양 기도, 그렇게 어우러진 찬양 집회였습니다. 중보기도 팀이 매주 수요일에 저녁 8시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고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우리 교회 리더들 함께 모여서 방석 기도회라고 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덕분에 기도하시면서 이 집회를 사모하던 사람들 중에는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오히려 도전적인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진 이런 집회가 처음이어서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이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리도 아프시고, 그래서 이거 참 예배 참석하는 것이 쉽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지 간에 뭐 이렇든 저렇든 도전적인 일이 있든, 아니면 그 문이 열려지기를 기다렸는데 문이 조금만 열려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문이 안 열렸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사람들은 난 기도해봤는데도 뭐 안 되는 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좀 앉았다 일어났다. 나랑은 좀 안 맞아. 나는 좋아하는 찬양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셨던 분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찾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순진하고 무모한 일을 주님 앞에서 쉬지 않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거예요. 무모한 일을 할 겁니다. 순진한 일을 할 거예요. 그것이 될까? 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수많은 의심 속에서도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신다면 그 비전을 따라갈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복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린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3의 3자의 위치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경영하면서 어떤 신앙의 지평선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안 되는 이유,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바보처럼 신앙생활 좀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바보처럼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기다리고 바보처럼 사랑하고, 여러분 오른뺨 맞았을 때 왼뺨 돌려가는 거는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누가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정당방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른뺨 맞았는데 헤헤 거리면서 왼뺨 돌려대는 거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라고 그러세요. 바보처럼 인내하고, 바보처럼 봉사하고, 바보처럼 헌신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순진하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결국에 그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으로서 복음을 처음으로 그 여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성경은 바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뤄놓은 거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미지의 세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시도 자체가 주변 사람들은 야, 바보 같은 짓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줬어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이 다윗을 따르기 위하여 이 광야 가운데 쫓아왔는데, 아니 내가 따르려고 했던 왕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아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왜 못 죽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는데 이 한 번 이거 죽이게 되면은 우리 가족들 지금 우리 목숨 이 생명 다 살릴 수가 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도대체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는 지도자인 거야? 내가 이거 따라가지고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직접 들어가서 당신께서 못하면 제가 직접 죽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테타가 한번 일어날 뻔했어요. 무모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 평가 속에서도 다윗은 무모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1000번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제단 하나에다가 소를 올려놓고 그것을 1000번 했으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한 3년 걸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1000개의 제단을 동시에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번제의 제사를 한 번에 드리게 되려면 제단이 1000개가 필요합니다. 그 돌무더기를 1000개를 쌓는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 아닌가요? 도대체 뭘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본 상당이라든지 아주 넓은 분지, 산 꼭대기의 분지의 형태 1000개 정도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적어도 순서적으로 1000번이 아니고 한 번이에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고 산불 나겠네 1000마리를 동시에 태우면 그 연기 때문에 아유 어마어마하겠네. 그걸 도대체 왕은 왜 하려고 하시는 거야? 왕은 왜 하려고 하시는 거야? 도대체 뭘 얻기 위해서 1000마리가 그 소 한 마리 잡기 위해서 그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도 일이요. 여러분, 제가 만약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일 시키네. 돌 가지고 또 그 제단 만들려면 또 돌 다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 이럴 거예요. 그러나 그 무모한 일을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그 기도했던 그 외의 모든 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1년치 벌은 돈으로 향유를 사서 자기 결혼하고 나면은 지참금으로 가져가서 자기의 꽃단장 하려고 했던 그 향품, 1년치 벌은 돈으로 사야 되는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님의 발 앞에 한 번에 쏟아부어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것을 지켜봤던 한 제자는 야, 이거를 팔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아주 귀한 일을 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모한 신앙, 바보 같은 신앙, 순진한 신앙, 그런 자들을 위하여 빈무덤이 있었던 것이고 빈무덤에 그 천사는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진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것은 계산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무모한 헌신입니다. 그때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초대교회 증인들은 무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생각 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순전한 신앙, 바보 같은 신앙, 무모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다렸던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 계산적인 사람, 이리저리 따지는 사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해서 하나님 무모하고 바보 같은 신앙으로 헌신했던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는 하나님 계산적이지 않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 바보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리고 향유 부은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산적인 신앙은 다 버리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버리고 하나님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